세상을 빛내는 나와 너. 안녕하세요. 진월철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이 증거가 뭘까요? 맞아요. 부활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믿는다면 어떻게 믿었나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고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살펴보고 믿었나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하니까 그냥 믿었나요? 그런데 부활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 없이 믿고 생각 없이 믿으면 그냥 지식이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먼저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6, 37절을 볼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엠마오로 가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사도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갔더니 누군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떡을 떼고 함께 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영인 줄 알아요. 귀신인 줄 알고 오히려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도 못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요? 다음 절 볼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하니까 여기 와서 만져봐. 나야. 손과 발에 못자국 좀 봐. 만져봐. 귀신은 살과 뼈는 없지만 나는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 살아나셨네. 진짜 예수님 맞네. 그래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면 무조건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만져보고 기뻐는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41장 43절을 다시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생선도 잡수세요. 왜? 못 믿고 두려워하니까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이 뭘 못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못 믿는 거예요.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있고 손과 발까지 보이는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것이 뭘까요? 부활, 구약에 있는 부활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는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쉽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부활했네, 맞네 이렇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죽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맞다는 것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승천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51, 53절을 보면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었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죽음이 무서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벌벌 떨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목이 잘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칼로 살갗을 벗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것을 직접 본 제자들도 있었고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부활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맞아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활을 증거하다 모두 순교해요. 이제 우리도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받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증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모두는 제자들과 동일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